여러분 우리가 이제 능력 기도에 대해서 계속 배웠는데 또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능력 기도 하다가 좀 중단하고 또 우리 새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이제 능력 기도 이어가겠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능력 기도와 영적 전쟁. 이걸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이걸 잘 알아야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속지 않은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영적 전쟁에 이미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능력 기도는 제일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거 기도. 그러니까 능력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가 능력 기도이다. 아무리 열심히 했지만 응답이 안 되면 그건 꽝이다. 그러니까 능력 기도는 응답이 되는 기도.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응답 기도는 되는 기도를 살펴봤더니 성령 안에서 올리는 기도가 응답이 되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하도록 우리의 허물, 죄악들,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찌꺼기들, 그 다음에 교만들을 제거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거 기도를 많이 하라. 여러분 이 기도를 많이 해야 여러분들이 깨끗해지고 성령님의 역사를 깊이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제거 기도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제거 기도는 회개 기도, 겸손 기도,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기도, 여기까지 제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심, 그리고 흘러가심. 흘러갈 때 그게 안수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고 이 흘러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내 안에 임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이고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은사이다. 이런 것까지 다 정리가 됐지요. 고개를 안 끼다 보니까 정리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또 안 되면 또 한 번 하면 되니까 또 한 1년 정도 지나면 또 다 까먹을 것 같아. 그러면 또 다시 한번 해야 여러분들이 다시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은 반복이에요. 반복 훈련 계속해야 여러분들이 내 것이 돼야 돼요. 내 것.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능력 기도가 내 것이 돼야 나를 통해서 능력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제 흘러가게 되고 그래서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 그때 응답 기도하라. 그래서 응답 기도와 안수 기도, 응답 기도와 방언 기도, 응답 기도와 치유 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응답 기도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자,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그 다음에 6장 10절로 우리가 18절까지 읽었는데 우리 영적 전쟁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영적 전쟁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죄와 저주와 싸워서 이겨내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이제 사단의 괴계를 이겨내고 사단과 싸워서 세상을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를 지으면서 우리 속에 뭐냐 그러면 이제 저주가 들어온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준 게 축복인데 그 축복이 5가지예요. 그 축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오중 축복,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중 축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이 타락함으로 이 땅에 사람이 타락함과 더불어서 사람이 거하는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고 우리가 땀 흘려야만 이제 열심히 노력해야만 이겨내게 되는 거죠. 그게 창세기 3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제 타락해요. 그러면서 사람만 타락한 게 아니라 사람이 다스렸던 그 땅도 타락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가 나와요? 이제 가시나무가 나게 되고 엉겅퀴가 나게 되고 수고하여 얻게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이 인간에게 있던 이 저주를 누가 이 저주를 끊어버린 거죠?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저주를 끊어버린 거예요. 이 저주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저주가 실제로 끊어졌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가 뭐예요? 죄를 지으면 죽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죄는 점점 커져서 사망에 이르는 거죠. 이게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값을 주고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저주를 누가 대신 받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받아버린 거예요.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저주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기억해야 할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나는 저주받을 필요가 없다. 이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나는 이 저주를 거부한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 전쟁의 여러분 하나의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제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내 혼자 안 돼요.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나는 저주를 이제는 끊을 수 있다. 죄를 이길 수 있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걸 여러분 믿음으로 먼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싸우는데 이 싸움이 뭐냐 그러면 세상 풍조예요. 세상 풍조.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허물과, 자, 에베소서 2장 1절 이렇게 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 세상 풍습 속에는요 뭐가 있냐 그러면 마귀의 괴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어떤 지역에 가면 그 민속 놀이나 어떤 것에 가면 거기는 대부분이 뭐가 있어요? 사단의 어떤 그 괴략이 숨어 있는 거예요. 자,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했다고 그랬잖아요. 강원도 강릉에 유명한 민속 축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강릉? 뭐예요? 모르나요? 강릉? 단오제 있잖아요. 강릉 단오제. 강릉 단오제가 뭐냐? 강릉 단오제 하이라이트는 대관령에 국사 성황당이 있는데 이 국사 성황당에서 신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굿 타는 거예요. 작두를 타는 굿을 벌이는 게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강릉 단오제 가면 굿당이 있습니다. 굿당. 지금도 있어요. 제가 있을 때는 그 굿당이 안 됐어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이유로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민속 그거에는 세상 풍조 속에 어둠의 괴계가 있다는 거죠. 자, 옆에 우리 부여에 보면 삼천궁녀제 뭐 이런 거 있는데 여기도 이거 하려다가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기독교인들이 반대한 거죠. 그래서 삼천궁녀 그 귀신들에게 절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그런 풍속들, 거기 속에는 뭐가 있어요? 우상숭배가 거기에 꼭 숨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여러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속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대관령에 있을 때도 우리 마을에 차항리라고 하는 곳에 뭘 하려고 그랬냐 그러면요, 천하 지하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이걸 만들어서 이걸
이걸 기념하는 그걸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2장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왜 이걸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그때 이 어둠의 우상들을 다 파괴하면서부터 교회가 부흥되게 되고, 교회가 부흥되면서부터 이 나라에 여러분 경제가 회복이 됐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할 게 뭐라고요? 세상 풍습이라는 거예요. 세상 풍습. 이 세상 풍조, 세상 풍습 속에 이 어둠의 영들, 악한 사단의 괴계가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사단이 점령하고 있는 게 뭐냐? 첫째가 세상 풍조고,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입니다. 예. 여러분, 이 공중 권세가, 여러분, 공중 권세를 사단이 잡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사단의 괴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쭉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서 한 가지 너무너무 감사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느 지역을 가도 그 지역마다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있어요. 경상도 깊이 들어가면 그 지역은 별로 없지만, 그러나 경상도를 제외한 모든 전라도나 충청도, 또 강원도 어디 들어가도요, 강원도도 좀 꼴짝이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전부 다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다는, 교회가. 여러분, 이 교회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이에요. 상징. 어떤 나라가 전쟁을 할 때 그 전쟁을 하고 이기면 뭘 꼽아요? 그 나라의 기를 꼽습니다. 기.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이 기가요, 저기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경상도나 이 전라도 가면요, 거의 마을마다 있어요. 요즘에는 경상도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느 나라 가면 여기는 교회가 있나 제가 찾아봐요. 그런데 어김없이 거기도 교회가 있어요. 그 주변에 최소한 두 마을 중에 하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이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굉장히 큰 축복이요, 은혜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뭐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할 때 그 땅이 회복이 되고 그 땅이 잘 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영적 전쟁의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세상 풍조, 그 다음에 뭐라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우리가 이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계속 뭘 한 줄 아시나요? 매주 목요일 날 부교육자들이 오후 2시에 올라가서 이 서산 지역으로 해서 매일 기도해요. 매주 월요일마다. 뭐 다른 교회는 한다고 그랬는데 한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어제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서산 지역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거죠. 예. 여러분, 이것은 서산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말로만 이 지역을 축복한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지역을 여러분 우리가 복주기 위해서는 영적 주도권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거기서 기도하게 되면 그 지역에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가면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옛날에요, 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점집이 사라졌다가 요즘에 또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누가 잡았느냐? 하나님이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공중의 권세를 잡아야 그 땅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세상 풍조, 공중 권세 잡은 이 어둠의 이것들과 싸우는 거죠. 그 다음에 영적 전쟁이 뭐냐? 자, 2절 다시 읽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싸우는 거죠. 불순종의 역사.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지요? 믿어지지요?
어떤 사람들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도저히 안 믿어지는 거죠.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 예수만 예자만 들어도 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교자만 들어도 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첫째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도 불순종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불순종은 뭐냐? 교회는 다녀요. 하나님은 알아요. 그런데 자기 이익이나 자기 유익이나 자기 자존심이나 자기 이해관계에 부딪히면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 이익을 구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이해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멀어지게 되면 거부하고 배척하고 불순종하고, 이것들이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영들과 싸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싸움에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좀 하겠습니다. 자, 신앙생활이 뭐냐?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영적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가족 가운데 영적 전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제가 예수 믿으려고 할 때, 제가 신학 가려고 할 때 우리 집에서는 극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려고 할 때 극렬한 반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지요. 처음에는 다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게 없었다 그러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강력하게 중보기도 했던 자들이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10명의 12명의 제자들을 불러 세우고, 그리고 그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면서 너희들은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고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사명을 주는 그 장이 마태복음 10장이에요. 그 10장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 그게 10장 34절로 39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언제 이렇게 되는 거죠? 복음이 들어갈 때. 그러니까 지금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집에는 뭐예요? 그 집안의 권세를 누가 잡고 있어요? 사단이 잡고 있는 거죠. 그 공중의 권세를 누가 잡고 있는 거지요? 어둠이 잡고 있는 거지요. 불순종의 아들들이 잡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싸움이 시작되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뭐라고요? 부모와 자식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 집안 식구들이 원수처럼 싸우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영적 전쟁이니까. 여러분들이 아마도 처음 지금 예수를 믿는다 그럴 때 아마도 이런 일들이 여러분 가족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기느냐? 자,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자, 계속 읽습니다. 어머니나 아버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 때문에 그 가족들이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방해가 있을 때 이걸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이겨내지 못하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겨내냐?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정의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이 지역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마을의 복음을 전할 때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읽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예.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영들, 우리는 영들과 싸울 때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어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이겨놨어요. 예수님이 이겨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데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 속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 전쟁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은 사실은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속지만 않으면 돼요. 따라서 볼까요? 속지만 않으면 누구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몇 가지 있는데, 첫째가 뭐냐 그러면 지혜가 필요해요. 영적 전쟁은 힘, 내 열심, 내 열정만 가지고 안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거죠. 예. 지혜가 없이 하면은 이게 무지하면 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하고 사탄하고는 누가 셀까요? 나하고 사탄하고 누가 세요? 예? 사탄이 세요. 내가 왜 이기느냐?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의 권세로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 보혈의 피의 권세, 말씀의 권세로 이기게 된다. 우리가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열심 가지고 안 돼요.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 이름이 승리케 하게 되고 보혈의 피가 이기게 하고 진리의 말씀이 이기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보리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써도 안 돼요. 옛날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해병대가 귀신에게 졌다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해병대가 훈련을 하는데 옛날에 6.25 때 거기가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곳인데 훈련하는데 밤마다 이 악한 것들이 거기서 이 모래바람을 흡들여 가지고 이 해병대도 못 이겼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보이는데 하면 이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영은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래서 씨름이라고 그런 거예요. 씨름이라고. 내가 약해지면 되치기 당하는 거예요. 내가 늘 강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강함을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 열심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뭐냐?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 지혜가 십자가가 지혜인 거죠. 예. 자, 십자가가 지혜인데 먼저 보겠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인데 골로새서 2장 15절. 예. 골로새서 2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뭘로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가 내 죄가 해결된 것입니다. 내 저주가 끝난 것입니다. 사단의 모든 괴계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십자가, 예수의 이름, 보혈의 피로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건 열심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걸 사용하는 거지요. 이 무기를 사용해야 이기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영적 무방비 상태로 있는 거죠. 보이지 않으니까 이리저리 공격하니까 그냥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죠. 그 전신갑주가 뭘까요?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죠. 구원의 투구가 믿음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영적 전쟁은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만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 허리띠를 띠고 말씀의 검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평강으로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전쟁 하기 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축사할 때, 축기할 때, 귀신을 쫓아낼 때 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잖아요. 하나님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 허리띠를 띠고 말씀의 검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평강으로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아갑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네. 그리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귀신을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이기는 거죠. 왜 이겨요? 내게 주신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면 돼요. 보혈의 피의 권세를 사용하면 돼요.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기는 거죠. 여러분도 이기고 저도 이기는 거죠. 제가 왜 이긴다고요? 저는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제게 있는 거죠. 이건 없으니까 무방비 상태로 당하는 거죠. 제가 전에 있을 때 부교육자들이 이렇게 한 여자가 귀신 들린 청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니까 어떻게 못하더라고. 정신병하고 귀신 들리면 좀 달라요. 정신병은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그런 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귀신 들리면 바로 여러분 이 효과가 나타나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다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교육자들이 처음 경험하기 때문에 막 이게 못하더라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몇 가지 쭉 이렇게 해줬더니 그러더라고. 목사님 진짜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진짜 이런 게 있네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진짜 어둠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데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이기는 거죠. 자,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0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거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는 뭐냐? 지혜와 순결한 마음입니다. 내 능력을 한번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좀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귀신을 쫓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당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순결해야 되는 거죠. 주님을 나타내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죠. 하나님의 권세로 쫓아내는 거죠. 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능력 있는 것을 보여주려고 해요. 그러다가 되치게 당해요. 여러분 절대로 내게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에게도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보혈의 피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이 싸워주시게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싸우기 때문에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전신갑주를 입는 거고, 그것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는 거고, 보혈의 피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가 힘보다 훨씬 나은 거죠. 그래서 전도서 9장 16절로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이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게 지혜가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 반드시 내 열정, 내 힘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뭘로 이기는 거라고요? 지혜로 이기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능력을 이기는 거죠. 이 능력을 알면은요,
천하장사가 못 이겨도 10살 먹은 초등학교 3학년이 이겨낼 수 있어요. 그 지혜만 알기만 하면.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이걸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여러분, 이 지혜를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욕심만 내지 마세요. 여러분을 나타내려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려고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늘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조심.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지혜는 뭐라고요? 십자가로.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십자가가 내 죄사함을 얻게 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사단의 괴계를 파괴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형틀이에요. 십자가가 뭐라고요? 저주의 틀이에요. 근데 그 저주의 틀이 왜 중요하냐? 그 저주가 나를 위한 저주의 틀이에요. 내 저주가 거기서 끊어진 거예요. 내 죄 문제가 거기서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내 죄 문제가 해결된 장소요, 내 저주가 끊어진 장소입니다. 이거를 내가 고백할 때 사단이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십자가로 내 죄가 사해졌다, 십자가로 내 저주가 끊어졌다, 그러면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사단은요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사단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식, 지혜가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망하게 되는 거죠. 자, 영적 전쟁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자만, 교만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할 때 많은 목회자들이 픽 쓰러져요.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그렇게 했던 목회자들이요 많이 넘어졌어요. 옛날에 한 신문에서 그렇게 많이 나타났던 그 목사님들이 어느 순간 다 사라져버려요. 그렇게 유명했던 목사님들이 어느 순간 다 없어졌어. 왜요? 교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만은 사탄과 연합하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가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 이 기도보다 주님 내가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훨씬 큰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겸손한 자에게 부어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부어진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큰 은혜가 뭐가 은혜라고요? 은혜 중에 은혜는 선물이에요. 은혜는 선물인데 그 선물 중에 선물이 뭐라고요? 겸손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겸손을 선택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겸손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낮은 자리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늘 겸손을 추구하고 겸손한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부터 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교만은 사탄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뭐예요? 사단이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사단이 교만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한번 볼까? 이사야서 14장. 자, 사단의 실체. 우리가 사탄이 실체를 이렇게 나와요. 이사야서 44장과 에스겔 28장에 보면 나와요. 자, 이사야 14장.
자, 12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새벽별이라는 거, 이건 사단을 상징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희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게 사단의 기원이에요.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이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게 사단의 시초예요. 사단이 어떻게 떨어졌다고요? 하나님과 대결하려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가장 높은 자같이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여러분,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사단의 실체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돼요. 어떤 능력이 있다, 미사 여구 아무리 좋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 하나님처럼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이에요. 이것을 모르고 그 사람을 쫓아가다가 다 망하게 되는 거죠. 이단들이 다 그러잖아요. 이단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자기가 동급이라는 거죠. 그래서 박태선, 문선명, 요즘에 신천지, 또 아니지만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하나님처럼 그렇게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은 사단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잘 분별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은 절대로 따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는 결국 그것은 사단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28장, 그러니까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이 자, 2절 아닌가? 자, 28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두로왕 시론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닷 가운데 앉아있다 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여러분, 사단은 항상 뭐냐 그러면 이 교만이에요. 교만. 사단은 늘 사단의 작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늘 사단과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교만을 조심해야 돼요. 영적 싸움할 때, 영적 전쟁할 때 아주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라고요? 자만, 교만입니다. 이거 하다가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 베드로전서 5장 5절, 야고보서 4장 6절 우리가 읽었죠?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하면 다 주셔요. 은혜는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세요.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런데 먼저 뭘 구해야 돼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는 거죠. 끝까지 겸손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하다가 마지막에 넘어진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영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많은데, 이 사람이 뭐라고요? 겸손으로 시작했다가 교만으로 마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조심해야 될 건,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여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아담이 넘어지는 곳이 어디였어요? 나는 괜찮다, 나는 아니에요. 그 사람 조심해야 돼. 여기는 괜찮다, 아니에요. 조심해야 될, 그러니까 교회예요, 교회. 아담이 어디서 넘어졌어요? 에덴 동산에서 넘어졌어요. 죄악이 없는 그곳에서 넘어졌다고요. 노아가 언제 넘어졌어요? 노홍수를 지난 다음에 풍년이 들었을 때 선줄로 생각했을 때 그때 넘어진 거예요. 루시퍼가 어디서 떨어졌어요? 천국에서 떨어졌어요. 루시퍼가 어디서 떨어졌다고요? 천국에서 떨어진 거예요. 이걸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거죠. 이걸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정말 권면합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교만하면 죽는다. 교만하면 죽는다. 교만하면 죽는다. 이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교만하면 죽는 거예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 옆에 내 가족 다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 마지막까지 온유하고 겸손해서 마지막까지 쓰임받게 해달라고. 제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공부해 보니까 겸손이 그렇게 큰 은혜더라고요. 온유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더라고요. 이걸 여러분 사모하시고 이걸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 알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늘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하나님 인도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늘 입어야 돼요. 싸우기 전에 입어야 되고 싸운 후에 입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을 하기 전에만 입고 한 후에는 안 입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 와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데 이 은혜 받고 난 다음이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열심히 받아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무너져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다음에 내가 교만해지거나 그러면 사단에게 바로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요, 교만한 자는요 절대로 은혜 받도록 내버려둬요. 그리고 교만하게 만들어서 그를 추종했던 수많은 사람들 다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볼까요? 에베소서 한번 봅시다. 6장 11절, 그 다음에 6장 13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두 번 있는 거예요. 두 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언제 입어야 돼요?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약하냐 그러면요, 언제 우리가 이 사단의 공격을 받느냐 그러면 싸워놓고 이기고 난 다음에 방심해요. 싸워놓고 이기게 되면 약간 교만기가 있어요, 없어요? 네? 약간 교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약간 교만이 들어요. 그때 사단이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제가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전신갑주를 매일 입히잖아요.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매일, 요즘에는 제가 다른 기도하느라 안 했지만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또 전신갑주를 입히잖아요.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하고 오늘 까치는, 하나는 뭐냐 그러면 사단의 괴계를 역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따라서 해볼까요? 사탄의
괴계를 역이용하자. 이게 뭐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넘어지는 어떤 죄, 어떤 습관, 어떤 사건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매일 넘어지는 어떤 연약한 부분들. 다윗은 뭐가 약했어요? 이성 문제에 약했어요.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죠. 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여자 문제에 약한 사람, 물질에 약한 사람, 명예에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혈기와 분노에 약한 사람, 명예, 이런 사람이 있는 거죠. 그걸 사단이 잔인하게 그걸 가지고 공격해요. 여러분들이 모르긴 몰라도 넘어졌을 때 뭘 가지고 넘어졌어요? 그 여러분 약점 때문에 넘어지고, 아이고 또 내가 넘어졌구나, 또 넘어졌구나, 또 넘어졌구나. 늘 그래요, 안 그래요? 월요일은 거짓말, 화요일은 혈기, 수요일은 음란, 목요일은 도둑질, 맨날 이렇게 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약점, 그것이 계속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걸 역이용하라는 거지요. 넘어지는 게 여러분의 약점입니다. 그 약점을 여러분이 깨달으면, 아, 이게 내 약점이구나. 하나님, 이게 내 약점입니다. 하나님, 내 이게 부족한 부분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넘어집니다. 주여, 이걸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걸 역이용하는 거예요. 역이용하는 거. 그래, 그걸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에 약한 사람은 그걸 보완하세요. 이성 문제가 약하다면 이것 때문에 늘 기도하고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혈기와 분냄 때문에 넘어진다면 이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혈기와 분내지 않도록 주여 도와십시오.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그거 안 되면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작정하며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기는 거죠. 자, 오늘은 능력 기도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영적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음 주에 또 몇 시간 좀 할 거예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자,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모르면 또 저한테 문자 메시지를 넣던지, 또 아니면은 좀 모르면 이렇게 질문하세요. 질문. 그러다 보면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설교가 한 3시간 정도 끝나게 되면 알게 돼요. 그냥 무조건 먼저 하지 말고 고민하세요. 왜 이럴까? 이 문제가 무엇일까라고 자꾸 고민하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하게 되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깊이 느끼게 돼요. 그러면 그 문제가 탁 말씀을 통해서 터뜨려질 때 잊혀지지 않는 거죠. 자, 능력 기도와 영적 전쟁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좀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러면 오늘 기도하는데, 자, 몇 가지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세상 풍조, 저주가 이미 끊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세상 풍속을 쫓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이걸 이겨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거. 불순종,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순종했던 부분들을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순물을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늘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 힘과 능력만 가지고 안 되는 거죠.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가 십자가라고 그랬습니다. 보혈의 피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진리 말씀이 지혜입니다. 이 말씀을 잘 활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